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의 내용을 이제 택하려고 하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제목이 긴데 제목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할 때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영생은 결국엔 아는 거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건데요. 알기만 하면 영생인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무엇이 아는 것이 또 어떤 길이고, 영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보면 알기만 하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영생을 얻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럼 안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가면서 또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아마 우리 모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 많이 이제 이렇게 대하고 접하고 이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게 참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비유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바로는 대통령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대통령은 다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정도가 이제 다 틀린 거죠. 우리 지금 현직 대통령 다 아시잖아요. 근데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신뢰가 아마 우리 6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뢰도를 100이라고 따지면은 누구는 지금 현직 대통령을 신뢰하는 게 뭐 90일 수도 있고, 누구는 80일 수도 있고, 또 50일 수도 있고, 뭐 50 밑에일 수도 있고, 신뢰를 거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표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진짜 진정한 알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르다는 의미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대부분 성인들은 이제 은행하면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많이 100% 받아들인다고 봐야죠.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 약속을 해줬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거의 없죠. 현 시대에서는. 근데 이제 사채업자가 해준다고 그러면은 반 미만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상황이 돼가지고 못 해준다. 그 다음날 못 해준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해야지 뭐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안다라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도달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인정하기가 싫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지. 알면은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찾았던 구절이긴 한데 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 많이 찾았던 구절이긴 하지만은 마태복음 11장인가요?
그럼 11장 27절. 11장 27절. 네. 읽겠습니다. 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참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장난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신 자 예수를 다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네요. 또.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거의 이런 식이 많아요. 저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구나. 대부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가죠. 가난한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전후를 알아야지 이제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부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알지. 부자 청년은 가서 왜 고민하고 갔어요? 이 재산을 다 팔으면 갈질 안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재산을 다 팔면 갈 줄 알았는데도 못 파는데 다 팔아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 팔겠어요? 그러니까 팔고 못 팔고는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지는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으로서는 못 들어간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못 들어가는데 이 세계를 바꾸지 않고 사람으로서 사람이 아닌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세계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세계를 맴돌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인식 우리가 예레미야 그때 한번 찾았던 것 같은데 인식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인식이 되는지 나무가 이제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과정은 이제 씨를 심으면은 어떤 나무인가 다 마찬가지인가 마찬가지겠죠. 씨를 심으면은 이제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해서 쭉 이제 자라잖아요.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면은 이제 그 나무 기둥이 이제 굵어지면서 계속 자라잖아요. 커지고. 네. 근데 이 나무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네. 그루터기가 이제 점점 굵어지는데 쭉 올라오면서 가지가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가지부터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 가지부터 인식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나라는 인식은 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나라는 세계가 가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장
2장 27절, 21절 한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네. 너희는 가지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니까 의심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가지가 나라는 얘기는 요거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게 대하여 내가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포도나무 귀한 종자로 이렇게 자라다가 악한 가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악한 가지.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입니다. 15장. 오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세계는 이제 가지에서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존재하는 알고 나서 얘기지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진정한 나는 이 그루터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알고 자라왔고 나라고 아는 그 나를 형성시켜 왔던 그 부분은 가지라는 얘기죠. 가지. 근데 그 가지 부분을 그래서 가지를 쳐내느냐 안 쳐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는 세계가 이제 끝나느냐 남아 있느냐는 거지. 근데 그거를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가지부터 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나라는 그 시작되는 가지 그 처음 부분을 잘라내면 나라는 세계가 다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무 밑둥부터 잘라냈다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나무 밑둥부터 그걸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무의식상에서 내 나라는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세계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가지가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지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그냥 그 이유가 제거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한번 고린도전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1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21,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다 이방의 악한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안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해소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아담 안에서 이방가지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상하다. 순전한 참 포도나무 종자로 하나님께서 심고 키우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담 안에서 이방가지로 자라나게 됐다. 근데 아담 안에서 자라난 게 아니고 내가 이방가지가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방가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네가 당하라. 네가 내가 예수를 팔았다. 내가 예수를 팔은 자로 오해를 하니까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내용을 알고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결을 해야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거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거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면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을 3, 4, 5절을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서 이게 특색 있는 단어가 3절에도 스스로가 나오고 5절에도 스스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스스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으면 성령 들리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뉘우쳐야 되는데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을 맸어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스스로 하니까 멸망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 거죠. 그 증명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7장에 들어와서 다 이거 우리가 많이 접하는 구절이에요. 전부. 근데 이게 다 이제 이런 사례에 들어서 지금 조합을 또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18, 19, 20을 한번 읽어주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경중으로 따지면 어떤 게 더 심한 건가요? 물론 가룟 유다가 팔아서 로마 군병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제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팔아먹은 걸로 따지면은 뭐 크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고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뭐 크게 이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베드로는 내가 그것을 한 것을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회개를 돌이켰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갔던 그 내가 걸어왔던 그 세계에서 돌이켜서 길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세계에서 돌이켜서 이제 성령의 세계로 돌이키면은 그게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데, 근데 사람의 길에서 계속 뉘우치고 탄식하고 하면은 그거는 예레미야의 표현도 있죠.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돌이키는 거라고. 뭐 예레미야나 이런 데 계속 찾으면 또 시간이 조금 한정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한 그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세계에서 돌이키는 기회를 얻지를 못한 거죠. 그 세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교만인 거죠. 교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제가 그때 한번 그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살인 사건이 큰 게 있었거든요. 지존파라고 생각나시죠? 지존파가 이제 그 사람을 뭐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지존파에서 그때 그 남녀를 사로잡아가지고 여자 보고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죽였는데 여자는 무죄예요. 근데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사람들의 상황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그 지존파가 이제 사단 막이고 사단의 그 세력에 잡혀서 지금 어디론가 끌려가는 상황인데 거기서 벗어나야지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회개하면 여자가 그 자기 남자 애인을 죽인 것을 회개하면은 벗어나나요? 다음에 또 네. 시키면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지. 그 지존파라는 그 집단의 그 세계에서 그 세력 안에 그 힘 안에서 빠져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한 행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전혀 없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회개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숨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한번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에 보면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런 거 좀 눈에 띄셨나요? 이게 저는 그 모든이라는 그 단어에 아까 고린도전 15장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같이 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죄를 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곳곳에 이게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한 절로 아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행이나 어떠한 신뢰기관보다도 신뢰할 만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제가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게 근데 사람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 틀리다 그랬죠. 만약에 100% 신뢰하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이 한 절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히브리서 13장 25절 말씀이 끝나죠.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러는데 은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면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 예화가 있어요. 성경에도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하고 세 제자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문둥 환자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깨끗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겠어요?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원하신다는 거죠. 원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문둥병자는 그런 게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이제 딱 들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모든 안에 포함이 되면 끝나는 거죠. 한 절로.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들리셨어요? 안 들리셨어요? 들리셨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으셨겠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진작에 알았으면은 안수복음을 알 필요가 없죠. 예. 안수복음이라는 건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언제 예수님께로 넘어갔지? 내 죄가? 예수님께로 내가 언제 넘어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같이 못 박혔구나.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이해가 되고 설명을 해주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필요한 거지. 진짜 100% 신뢰가 나한테 있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100% 신뢰가 있다면 그냥 성경 어떤 이런 말씀 중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만 내 마음에 임해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증명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의 그 조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금요일 날 수안보를 다녀오면서 수안보 연수원 한전 연수원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님이 얘기한 그 국제 성막 훈련원 거기 거기 있어요? 갔다 왔어요. 괴산에? 네. 오산에도 있대요. 오산이요? 응, 오산에도 있다고. 오산에도 있어요. 그 괴산에 이제 갔다 왔는데 오산에도 있대요. 오산을 먼저 짓고 음. 그리고 계산에 두 번째로 지은 거예요.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랬어요? 그건 못 들었는데 저는 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어때요? 예배 끝나고 얘기하죠. 예배 끝나고 2부 시간에 음. 그러니까 좀 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신뢰 좀 얘기하다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믿을 수가 있는데 의심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이따가 이제 생각하게 돼. 그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었답니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따가. 그 김수로왕은 알아요? 가야 시속 김수로왕? 예. 김수로왕이 그 AD 42년에서 199년까지예요. 역사적으로 158세를 살았더라고. 그 김수로왕의 부인이 허황후인데 이름은 허황옥인데 허황옥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 나오더라고.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황옥의 그 허씨, 김해 허씨하고 김해 김씨는 서로 결혼 안 한대요. 지금도 거의 동성동본으로 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허황옥이 인도에서 왔는데 그 인도에 이미 그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도마가 같이 이제 와서 그런데 난 그것까지는 100% 신뢰는 안 가요, 솔직히. 근데 그런 신뢰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거기가 접근하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허황된 얘기는 안 해요. 그게 딱 맞더라고. AD 42년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했거든요. AD 30년 40년이면 딱 제자가 그 디아스폴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하고 딱 맞아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지 그런 거는 일단 부정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몰라도 그게 다 이유가 있고 그게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그거는 좀 너무 기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잊어먹을까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비밀이 열리고 닫히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도서관도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대한 얘기도 도서관 다니면서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고 뭐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도 그래서 신뢰하면은 그게 이제 믿음으로 와닿아가지고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